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모두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본문의 내용을 가사로 해서 지어진 찬양도 참 많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베델에서 사역하셨던 우리 정유성 목사님이 작곡하신 찬양이죠. 제가 몇 달 전에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 고향교회 찬양팀이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이 곡 작곡하신 분과 같이 사야겠다고 제가 얼마나 막 자랑하고 싶었는데 이 주책이다 싶어가지고 제가 참았습니다마는, 이 곡뿐만이 아니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무 은혜로운 찬양들이 이 본문을 바탕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설교자마다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이 다 다르겠지만요, 저는 일단 본문이 주어지면 본문을 읽습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읽어요. 그러다 보면 점차 이렇게 두드러지게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단어나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중심으로 뼈대를 세우고 설교문을 이렇게 채워나갑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찬양들을 이렇게 흥얼흥얼 하면서 계속 읽었어요. 아마 이미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나, 이게 바로 사족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계속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보통 그렇게 본문을 읽다 보면요, 특별히 은혜되는 구절이 이렇게 드러나긴 마련인데 오히려 어느 한 구절이 자꾸 제 마음에 걸림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역류성 식도염을 좀 심하게 이렇게 겪고 있었을 때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여기서 뭔가 좀 걸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 느낌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꼭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구절이 한 구절 있는 거예요. 읽을수록 그 느낌은 점점 커져갑니다. 그 구절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의외이실 거예요. 근데 바로 그 2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앞서 나누었듯이 우리가 평소에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너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오히려 전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받아들이는데 뭔가 좀 이렇게 걸림이 되는 그런 가시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제게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 중에 제 안에서 이런 반문이 자꾸 일어나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근데 왜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해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희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근데 제 안에서 계속 그런 반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왜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해주시나요? 죄송합니다. 이 목사라는 사람이 여러분 은혜 받으시는 그 말씀에 뭔가 좀 부정타게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굉장히 죄송해요. 이 부정탄다는 말도 이게 목사에게 어울리는 말은 아닌데, 말씀에 피상적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솔직하게 말씀 앞에 제 자신을 세워보니까 이런 반문이 토해져 나와서 그게 점점 좀 커져가더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적어도 이 반문이 결코 저만의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 든든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이렇게 반문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많은 현실과 마주해왔기 때문에, 그때마다 행여 믿음 연약한 지체들이 이걸 알고 좀 실망할까 봐 그래서 애써 괜찮은 척 묻어두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여러분 없었습니까?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그 실수하시는 모습을 보고 동생들 앞에서는 애써 태연한 척 그렇게 얼버무리지만 그러나 실제 마음속으로는 상처를 입고 실망하는,
그런 어떤 마지들이 경험하는 어떤 운명적인 어떤 비애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말씀과 현실의 이 괴리감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자리한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저와 똑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왠지 이 약속이 지켜질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그냥 내가 조심하면서 살자.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나름의 수위를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좀 이상하게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얼핏 스쳐들으면 은혜로운 말씀인데 따지고 들면 섭섭한 말씀이 이런 약속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섭섭함이 목에 매였는지 자꾸 그 말씀이 이렇게 아래로 쑥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밥 한번 먹읍시다. 이 인사는 참 유쾌한 약속이죠. 유쾌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전에도 저래놓고 맨날 말로만 저런다고 이렇게 따지고 들면 사실 이것보다 더 섭섭한 약속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그냥 그렇게 나의 유쾌함이 헤쳐지지 않는, 그 유쾌함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진정성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말씀의 은혜와 위로를 받는데 딱 거기까지. 그러나 믿지는 않습니다.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이 약속을 믿을 정도로 우리는 더 이상 순진하지 않습니다.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한국에서 빌라 4층에서 발생한 그 화재에 대한 뉴스가 보도가 되었었어요. 피해를 입은 가정은 목사님 가정이었습니다. 장년 6명, 청년 4명이 출석하는 그 개척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 가정이었는데 목사님이 새벽 예배 준비로 집을 나서서 집에 없는 그 시간에 그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났어요. 그 30분 만에 집이 다 전소된 거예요. 사모님과 두 딸이 그 집에 남아 있었는데 그래도 참 다행스럽게 사모님과 막내딸은 전신의 그 40%의 화상을 입으면서도 그 집 밖으로 이렇게 피신을 하셨는데 큰 딸이 미처 방에서 피신하지 못하고 불길 속에 갇혀 있다가 결국 그 온몸에 불이 붙은 채로 4층 빌라에서 그냥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전신에 화상을 입고 척추와 고관절이 심하게 골전을 된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는데 결국 2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뉴스를 기억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한국에서 오래 함께 사역했던 그런 선배 목사님 가정이 당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큰딸 하경이는 그 17살이었어요. 17살이었는데 제가 그 영정 사진을 봤는데 너무 예쁘게 컸어요. 너무 예쁘게. 이 목사님이 무슨 큰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기 힘든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앞에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이 그 피해자를 2번 죽이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잘도 그렇게 잔인한 생각들을 잘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보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은 만약 우리보다 더 뭔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건 아마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그 죄밖에 없는 그런 분이세요. 작년 6명 출석하는 교회가 무슨 새벽 기도를 매일 드립니까? 요즘 한국 교회는요 개척교회 중에 새벽 교회 안 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목사님 힘들다고. 근데 그렇게 억척스럽게 새벽 제단 지키느라 집에서 나간 사이에 불이 나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런 가정에는 불이 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하나님이 계시다면 불이 날 수밖에 없더라도 이렇게 새벽에 목사님이 일어나셨을 때 불이 확 나가지고
그걸 수습하고 내가 새벽 예배 드리려고 내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큰 참변을 당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좀 이렇게 뭐 훈훈하게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지 않더라는 거죠. 제가 중등부였을 때, 학생이었을 때 안경점을 크게 하시는 교회학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너무 헌신적이시고 교회의 큰 일꾼이셨어요. 안경점에 불이 났습니다. 한순간에 삶의 터전이 잿더미로 변해버렸어요. 불길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한국은 여름만 되면 중고등부 수련회로 시끌시끌하죠. 지금이 바로 그 시즌인데 저도 수련회 때 예수님 영접해서 만났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는 참 한국 교회에 빠뜨릴 수 없는 귀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수련회 시즌만 되면 우리가 이런 뉴스를 접하지 않습니까? 서울의 어느 교회 수련회 기간 중 물놀이 사고, 그래서 몇 명의 아이들 사망. 수련회 은혜 받으러 간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물이 침몰하도록 지켜주시지 않더라는 거죠. 물론 물과 불은 메타포어입니다. 은유예요. 만약 물과 불로 은유되어지는 우리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그 고난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 왜 약속처럼 지켜주지 않습니까? 하는 이런 우리의 반문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들을 목격하고 지나오시면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다 해석하시고 해결하시고 믿음을 지켜오셨습니까? 너무너무 궁금해요. 들어보고 싶어요. 물론 불 속에서 건져주신 사례도 있어요. 있습니다. 딱 하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얼바인 온누리 교회에 가서 물어봐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남가주 사랑의 교회 가서 물어봐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반대의 경우는 지금도 넘쳐나는데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약속이 지켜진 사례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는 사람에 대해서 약속을 잘 지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구원자인 것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래가지고서 도대체 뭘 가지고 증거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반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왜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해주시는데요? 몇 가지 가정을 세워서 오늘의 이 말씀의 진의를 좀 밝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고 싶은 한 가지 대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이 모든 정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물의 침몰과 불의 사름 가운데 건져내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 제기를 제가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나 어떤 기적의 역사를 부정한다고,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입니다. 저희 형님은 대학교 2학년 때 악성 뇌종양 판정을 받으셨어요. 너무 위험한 부분에 그 종양이 위치해 있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절반밖에 제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끝난 이후부터 시한부 6개월의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저희 형님은 기도원에서 기도받고 다 나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한 제가 어떻게 기적을 부정합니까? 오히려 우리 가정은 이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왜 대부분의 이런 어려움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좀 보여주지 않는가? 그것이 너무 답답하니까 이런 반문이 더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서는 아주 한국의 보수 정통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그 기적만을 쫓는 신앙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너무나 그 경계한 나머지 기적을 믿지 않기로 결단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제가 저희 형님 이야기를 하면 이래요. 그런 일은 우연히도 일어날 수 있고
자연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에둘러서 그 기적의 가능성을 일축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목사가 어느 날 어느 교회에 초청이 되어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인도하는 집회 중에 그 교회에 유방암 말기로 투병하고 있던 어느 권사님이 싹 나아버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암이 다 사라졌어요. 정작 본인은 기적을 믿지도 않는데 얼마나 본인이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야, 앞으로는 누구누구 초청 신유 집회라고 해야 될까 보다 그러면서 겸연쩍게 이렇게 이야기하던 그런 모습이 좀 기억이 납니다. 기적을 믿지도 않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전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이 반문이 정당성을 잃는 것은 아니죠. 문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의 그 대부분의 어려움 속에서 그 전능하심을 보여주지 않느냐는 거죠. 차라리 약속을 하지를 말지. 그래서 이 의문을 이제 더 이상 묻어주지 말고 우리가 좀 끄집어내서 이걸 좀 따져보자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가정은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 혹은 이 본문은 이사야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기록한 그런 말씀이다.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의 그 진정성과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가정이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경의 무호성을 우리가 의심하는 가정이잖아요. 고려할 가치가 없는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비단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부정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마는 것이죠. 설사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지켜주시지 않는 것 같더라도 우리는 결코 이 가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짓 없이 신실한 분이시고 성경은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대전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가정은 이런 것일 수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가정이죠. 하지만 살펴보면 이것도 아니에요. 한국어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요. 원어 성경을 보면 본문 43장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선 42장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로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42장의 내용을 보면요, 이 약속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가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너희를 물과 불 가운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갖추지 못한 어떤 자격이나 그런 조건과 상관없이 주어진 약속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가정은 이 정도가 다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것도 맞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 것도 맞는데 우리가 약속의 내용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예가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두 아이가 아직 어렸을 때 집사람이 아내가 이렇게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볼일을 보러 가면서 저희가 부탁을 합니다. 애들 좀 잘 보고 있어 달라고. 알겠다고 대답하죠.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그리고 열심히 애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애들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엉망진창. 아내가 따지죠. 왜 애들 좀 봐달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냐고. 저는 정말 애들을 보고 있었거든요. 보고 있었다. 다만 저의 본다는 개념은 그냥 looking at, seeing 이라면 아내가 부탁했던 것은 taking care of 였던 것이죠. 우리 자매님들 탄식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반은 지어낸 이야기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아무튼 우리의 약속에는 이런 오류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1시에 베델교회에서 만납시다 했는데 그럼 당연히 얼바인 베델교회로 와야죠. 근데 LA에 있는 베델교회에 가서 기다리면서 왜 약속 안 지키냐고 따집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베델교회 하면 얼바인 베델교회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LA로 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약속의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느꼈던 그런 서운함이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주실 때 그 계약의 을에 해당하는 자의 이름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 구절에 우리는 성급하게 주저없이 자신의 이름을 대입하죠. 용주야, 서영아, 정연아, 성연아.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오류가 시작되었다고 저는 깨달으신 거예요. 오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이 야곱이나 이스라엘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묵시적으로 보면 장차 도래할 교회를 이르는 그런 이름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기록된 장차 주께서 동서남북에서 그 백성을 불러 모을 것이라는 이 말씀도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묵시적으로 본다면 마지막 날에 구원받은 그분의 백성들, 그분의 신부된 교회를 그분 앞에 불러 모으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을 오늘의 배경에서 다시 한번 번역해 본다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교회야,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교회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사야서의 이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뒤로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어 버리죠. 마을은 다 불에 탔고요, 식민지 이주 정책에 의해서 그들의 민족성은 마치 쓰나미에 쓸려 내려간 그런 마을처럼 아주 그냥 말살되다시피 하였습니다. 왜 약속을 하나님 지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따질 것 같았으면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만큼 억울한 사람들도 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의 구원과 교회됨을 지켜줄 것이라는 말씀으로 깨닫고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결코 이 약속의 말씀을 한순간도 저버린 적이 없는 신실한 그 하나님임을 우리는 금방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스룹바벨, 느헤미야, 예레미야, 에스라,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그 수많은 하나님의 그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약속이 지켜져 왔음을 우리는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로마 박해가 극심했던 그 기간 동안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사자밥으로 던져지고 온몸에 송진이 발라진 채 거리를 밝히는 횃불의 땔감으로 태워졌지만 그들의 그 교회됨은 여전히 침몰된 것과 상관없이 역사 속에서 지켜져 면면히 지금 이 시간까지 이어져 왔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시다는 그 대전제가 여전히 우리 안에 유효하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은 거짓 없이 그분의 약속을 지켜오셨음에 틀림이 없고, 그 약속은 언젠가 썩어져 없어질 우리의 이 육체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됨을, 구원의 방주로서의 그 교회의 본질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결론에 다다를 즈음에 그때서야 이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이 제 안으로 이렇게 쑥 내려가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 가정에 너무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요즘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암 걸려서 좀 죽게 해주세요. 차마 스스로는 어떻게 자기 목숨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공감하는 능력이 참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성도의 그 아픔에 깊이 공감해야 되는데 이런 성격 가지고 무슨 내가 목회를 할 수 있겠나, 너무너무 고민이 되었었어요. 저는 위급한 상황이 되면 오히려 마음이 더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성격의 사람은 의사가 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성격은 의사인데 성적은 전혀 의사와 상관이 없어가지고 제가 더 감사한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저 암 걸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그 말씀에 제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철렁하는 거예요. 그게 저 말씀이 진짜구나, 그 심정이 진짜구나, 그렇게 깨달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 왜 약속대로 좀 안 해주십니까? 왜 좀 그렇게 좀 안 해주십니까?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음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편안해졌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전에 해주셨었거든요. 요즘 힘들어서 너무 죽고 싶어서 처음으로 가정 예배도 드리고 밤마다 처음으로 남편 손잡고 기도하고 주일마다 아이들과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고 있다고. 물론 암 걸리게 해달라고도 계속해서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말씀해 주신. 그 말을 듣는데 그 말을 생각하는데 제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그걸 보았거든요. 하나님이 이 가정의 문제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지는 잘 보여지지 않는데, 그러나 그 가정의 교회됨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이 제 눈에 보였거든요. 그러면 됐다. 그렇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화재로 딸을 잃은 제 선배 목사님이 뉴스에서 인터뷰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제 딸을 좀 살려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으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형님, 너무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뵙지 못해 너무 죄송하다.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이 없으니까 나는 괜찮다. 결국 딸을 하나님 품에 안기고 지금도 목사님이 여전히 그 교회에서 그렇게 목회하고 계십니다. 모르겠어요. 배운 짓이 도둑질이라고 딱히 목회 말고는 밥 먹고 살아갈 길이 없어서 여전히 그러고 계시다고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그래서 장년 6명, 청년 4명 출석하는 그 교회에서 여전히 지금도 목회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새벽 예배 때문에 그 준비하느라고 부인과 딸들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 신음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책감이 없을까? 좀 궁금해요. 새벽 예배 나갈 때마다 그 불길 속에서 아빠의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구하고 있었을 그 딸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변함없이 여전히 그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근데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불길 가운데 외면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길 가운데 건짐을 받아서 약속이 지켜지고 이 가정은 불길 가운데 외면당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다는 그들의 고백과 그리 아니하셔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하시다는 이 목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똑같이 변함없이 그들의 교회됨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셨다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불길 속을 지나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 가정의 교회됨이 여전히 든든히 지켜주고 있었음을 보면서 누구보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약속대로 지켜주고 계셨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궁금해서 그 목사님 교회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서 사진을 좀 몇 장을 봤어요. 청년부 모임 때 찍은 사진 같았는데요. 청년들 사이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이렇게 온화하게 웃고 계신 목사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한 20명 정도 그렇게 보였어요. 사진 속에. 부흥한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불길 속에서도 든든히 교회됨이 지켜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거죠. 그것이 교회건 우리의 가정이건 우리의 개인의 삶이건 시련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 교회됨이 지켜지는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왜 부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이제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자리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됨을 얼마나 든든히 지키고 계시는지를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배 자리에 나와 구원받은 백성의 그 정체성과 그 교회됨을 지키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오늘 말씀의 이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과연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이야말로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증거하는 그 증인이라는 것을 오늘 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힘써 이 교회됨을 지키십시다. 교회됨이 지켜지는 그 자리에 부어주시는 부흥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된 교회로, 복된 가정으로, 복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이 찬양할게요. 근데 오늘은 지금까지의 고백과 좀 다른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물과 불 속에서 우리를 좀 지켜주옵소서 그런 간구를 담아 이 찬양을 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여지껏 변함없이 신실함으로 그 약속을 지키고 계셨을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찬양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며 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주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지켜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 약속은 지켜질 것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의심이 들고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그때 나의 교회됨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십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교회됨을 든든히 지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며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환우들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지켜야 될 그 교회됨에는 곤고에 찬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도 포함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도 기적을 베푸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곤관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만져주시고 치유해 달라고 그렇게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